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에서 5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총 150편의 시로 이루어진 시편은 또 5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권은 1편에서 41편, 제2권은 42편에서 72편, 또 제3권은 73편에서 89편, 제4권은 90편에서 106편, 그리고 마지막 제5권은 107편에서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권은 끝날 때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마무리되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큰 영향력을 준 구약 성경 중에 한 책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그 어떤 구약 성경보다 가장 많이 애독되었다고 알려져 있기도 했으며,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된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성도의 영적인 삶을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무방하며, 시편의 기로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이끄는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기도의 학교 또는 기도의 교과서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려지는 이유가 있을 정도로 시편은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필요하거나 또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 때 또는 막막할 때 찾아볼 수 있는 기도의 백과사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편은 기도와 찬양 그리고 묵상 모음집이기도 합니다. 여태 봐온 구약의 모세 오경과 역사서들과 예언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행동을 보여주시는데, 이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과 말씀에 대한 그의 백성들의 응답의 행동이기로 합니다. 다른 성경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는 반면, 시편은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은혜에 대한 인간들의 응답으로서 아래에서 위를 향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은 여러 가지 양식으로 또한 분류되어지는데, 개인 탄원시, 찬양시, 감사시, 제왕시, 공동체 탄원시 등의 양식이며, 또 어떤 양식에도 예속되지 않은 혼합 시편도 있습니다. 제1권인 첫 시편은 여호와 시편으로 주로 다윗의 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다윗의 시들은 다윗의 생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과 연관되어 표제에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1편에서 5편은 제1권의 시작 부분입니다. 먼저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며 시편 전체를 열어주는 관문입니다. 일반적으로 1편은 언어와 내용의 면에서 지혜시로 분류되어지고 있는데요. 1편 1절은 복이 있는 사람에 관한 구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시편의 서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전체가 복된 삶을 영위하는 지침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1절에서 복 있는 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3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바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의 권고와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고 또한 교제조차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는 단순히 의인이 피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성품과 행위가 타락해가는 3가지의 단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락하지 않기 위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할 것은 바로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중얼거리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을조리며 생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이며 시작인 1편에서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초대함으로 바로 이 시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두 가지 길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서 언급하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은 겉으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명백한 길입니다.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이 길은 바로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고 본받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시편 2편은 앞선 1편과 함께 150편의 시편 전체의 서론을 구성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 벌어지는 열방의 경영이 초래하는 문제를 교회가 또는 성도의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시의 주요 관심사는 주의 나라와 열방과 군왕들과의 관계에 있는데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권세가 누구냐 하는 주제가 바로 이 시편 2편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 하늘에 계신 주권자가 세우신 기름 부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자격이 있다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는 시편이 바로 시편 2편입니다. 시편 3편입니다. 3편은 현재의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개인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 보통 적들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되지만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끝을 맺는 형식으로 지니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 3편도 다른 탄원시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은 인생의 수많은 근심과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향하기보다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 개성이 있기에 다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똑같은 것을 보고 또 똑같은 상황에 있다 하여도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다라는 말을 계속하며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문제가 더 커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광대하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4편입니다. 본시는 3편과 연계되는 개인 탄원시입니다. 그러나 다른 탄원시와 달리 4편의 탄원시는 기도로 시작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4편의 시가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는 4편의 내용처럼 보편적인 위기를 맞이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기도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본시에서 시인이 기도를 통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된 상황이나 암시나 증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적인 환경보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사람들로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환경이 변화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편입니다. 5편에서 시인은 자신을 해하려는 대적자들에게서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성전을 향해 드리는 이 비탄의 기도로 비탄시로 분류될 수 있는 이 시편 5편에서 신앙생활의 대립과 긴장은 어느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한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악한 이들로 인한 신앙적 갈등이 원인을 제공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시편의 5편의 시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방법, 어떤 자리에 나가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편의 시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확신에 차서 보호와 축복을 구하는 기도로 시편 5편을 끝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단순히 악한 사람들로부터의 보호의 차원을 넘어 자신 안에,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하는 기도도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누구나 죄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이 시편 5편의 시인은 잠재적으로 자신의 안에 있는 존재하는 악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날마다 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5편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